제가 이제 계속 테마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듣고 나서 사실은 뭐 한두 시간 이내에 다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테마를 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이고 풍성한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테마 설교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8월달 이 생명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셔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 인류의 타락과 함께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고,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고 더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성도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살아가는 삶의 방향, 생명이라는 것이 중심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유한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 우리의 수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영생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동냥하는 그런 거지가 있어요. 저철역에 가서 깡통 하나 놓고 동냥을 하는데 요즘 잘 안 주지요? 하루 동안 내내 하더라도 돈만 원이나 동냥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돈만 원 갖고 로또를 샀어요. 그래갖고 1등이 당첨돼갖고 200억을 벌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날 이 사람은 동냥을 하기 위해서 깡통 들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 종일 여름 햇빛에 사람들의 따가운 그 눈총 속에 그저 엎드리면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을, 내 주머니에 200억이 있는데 깡통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안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없어서 그랬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바뀌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대단한 변화가 새 생명입니다. 그저 몇십 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이전의 삶과 전혀 차이가 없을까? 내가 뭘 주머니에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 거지가 로또 당첨 번호가 자기 번호인지를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른다면 깡통 들고 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명령이죠, 그죠? 근데 디모데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사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야 돼, 장로는 이런 사람 뽑아야 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디모데 전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한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한마디로 좀 실례지요, 그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도 받고 그리고 안수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야, 디모데 목사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안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가 아직
영생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바울 자기도 스스로를 얘기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걸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또 명령문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5가지 명령을 주는데 명령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는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너는 이걸 정복해라.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도 영생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마지막 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영생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손에 잡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영생을 취하라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악한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자,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좀 오늘 좀 요약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SFC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들은 수련회 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테마로 주제를 가지고 수련했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되게 엄청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조금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직접적인 사람 딱 5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었던 구약의 인물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사무엘, 세 번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끝.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아주 정말 아껴서 표현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확 넓어져 버려요. 지금 디모데한테 그러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얘기 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겉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디모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우리가 가슴 떨리는 단어인가. 하나님의 것은 아무도 못 번져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서 당신의 나라까지 데려가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시작.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 센서스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 숫자 세가면 우린 거기에 그냥 숫자 하나로 쓰여지지만 하나님 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호칭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피해라, 퓨게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피해, 이거를 멀리해, 이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 뭘 그렇게 동떨어지느냐? 이것들이 뭐냐? 길어요. 6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요. 이거 단어 하나씩 하면은 오늘 한 2시간 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교만, 무지,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다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녀들, 다 자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재밌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누구 하나 놓고서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다 경험했겠지만, 한 친구가 만약에 키가 조그맣다, 키 작다고 계속 여러 가지로 놀리고, 얘가 좀 코가 좀 삐뚤어졌다, 코 삐뚤어졌다 자꾸 얘기를 하고 놀린다고요. 재밌거든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한 일종의 이제 왕따라는 표현이 되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그게 평생의 마음의 슬픔이 돼갖고 그 친구들하고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유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재미있어 보이고, 지금 제가 가장 가벼운 것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해라, 퓨게,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들이에요. 그 안에 성도는 그 심판 가운데 따로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행하는 걸, 그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도 주머니에 넣겠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악한 것들, 이것들에게서, 세상에서 떠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취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바울조차도 나는 이 영생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 따라한다, 그 영생을 취하고 있다. 디모데야, 너도 취해라. 어떻게? 세상의 유행을 피해서, 그것을 떠나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입에 붙어 있는 고백이 가짜 믿음인가?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악한 세상의 풍조, 유행에서 우리가 떠나라.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한 10몇 가지 내용들 떠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아주 강력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본문 10절인데요. 자,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악행들, 아까 얘기한 교만, 무지, 변론, 언쟁, 이건 몇 줄 안 돼요. 하나 설명하는데 몇 단어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는 이 바울이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모든 악을 만드는 것에 뿌리가 돼서 나는 그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뿌리는 있는 거지요. 그 뿌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악이 자라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탐내다가 미혹을 받고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영생을 잃어버린데 아주 가장 적극적인 위험 요소는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돈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얼마나 악의 뿌리가 되는가라는 것은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이 날마다 영생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나아갈 때 그 영생을 취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들이 있어서 얼굴도 좀 성형수술도 하고 싶고 집도 좀 넓히고 싶고 운동해서 뭐 몸짱도 좀 만들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보내서 인류대학 나와서 취업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거리도 만들고 싶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유행하는 것, 특히 10절에 얘기했던 물질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 휴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반드시 손에 잡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심각한 암이면은 살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걱정했겠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그래도 의사가 수술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예후가 좋아서 다 나아서 퇴원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어도 한 달 이상 입원해 보신 분들은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한두 달 이상 지난 다음에 나올 때는요, 분명히 그 사람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냐면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공기, 그 봄내음이 아주 싱그러워요. 그렇다고 꼭 경험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한두 달씩 꼭 입원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서, 병실 안에서 느꼈던 그 공기와 바깥에 나와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공기 하나에서 벌써 달라요.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 풀 하나도 사실은 내 생명이 꺼져갈 때 모든 생명 있는 여리여리한 것들까지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는데 그 풀들이 아스팔트 사이에서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뚫고 올라와 있는 그 한 줄기의 잡초 하나도 야, 너 거기서 어떻게 살았니? 가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나에게는 원래 허락된 하루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 이전보다 얼마나 소중한지 태어나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더 살고자 할까? 죽는 게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이렇게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 떽떽거리고 싸웠던 아내한테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맨날 야단치고 꿀밤 주던 그 아들도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돼서 몇십 년 더 살아가는 사람들도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안에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디모데에게 소극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악한 것에서 떠나, 그걸 피해라, 휴게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12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 믿음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자, 12절에 뭘 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선한 싸움은 그 원동력이 되는 기초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믿음은 영생을 얻는 아주 기초, 아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걸 찾아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3장 36절 요한복음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way.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이 독생자 하나잖아요. 그죠? 그 믿는 믿음밖에는 영생을 얻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아들을 믿는 게 뭐야? 다음 말씀이 병행구절인데 그게 대칭되는데 거꾸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니.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고 했으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뀐다는 방향, 어디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생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얻은 사람들은 11절에 이제 있는 내용 중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것들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디오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아까 피하고의 퓨게하고 따르며의 디오케가 완전 상반되는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들은 피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따르는, 주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죄에서 피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뭐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말씀이 읽었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에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표현되는 것은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영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그 독생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이 자꾸 작아지고 있지요. 그죠?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맨날 목사님은 반복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얘기해.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자신도 100% 그렇게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은 다음, 그것이 보통 이제 우리 세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다음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세례를 받을 때는 쬐끔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갔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하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믿는 사람만 변해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일 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세례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하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주변의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야, 내가 변화가 없었구나. 이 진단하면 맞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흔적이 조금 더 보이지 않아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술자리에서 술도 잘 마시고 친구들하고 음담배설도 나누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는데 야, 너도 교회 다녔어? 변화가 없는 이 삶은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4장 2절인데 올라와 있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그냥 해가 아니죠. 뭐 만물을 잊게 하는 뜨거운 해 아니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입혀주시는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여러분을 비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일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고쳐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해 준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는 거지. 여러분 혹시 송아지 길러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길러본 적이 있는데 어미소가 이렇게 그 송아지 낳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도 애기 낳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수의사이기 때문에 또 그게 전공 분야라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앞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 난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낳으면 송아지가 얼마부터 뛰어다닐 것 같아요? 1시간 딱 지나면 뜁니다. 놀랍죠, 그죠? 우리는 애기들 돌 지나야 겨우 걷고 아장아장 되는데 송아지는 일어나갖고 버쩍버쩍 다리가 4개가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1시간 딱 지나면은 딱 일어나고 균형 잡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뛰어요. 소들은 사실은 돼지는 그냥 비육시키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기르지만 소는 그렇게 하면 고창병 와요. 이게 가스가 차갖고. 그래서 운동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풀을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일부러 그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을 개방해 준다고요. 그럼 걔가요. 나가서 지가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뛰는지 몰라요. 자세가 안 잡히니까 막 뒷다리가 뒤로 막 올라가고 막 앞에 가다가 막 주저받고 막 그러면서 신이 나서 뛰어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게 뛰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의로운 해가 그 치료의 광선이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어버려갖고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을 때 너 그게 뛰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삶으로 그 뛰어보라 이거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 얻기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들이 묵직해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의 아픈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광선으로 깨끗해서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또한 기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취하라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피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거기에 또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영생 얻은 성도의 변화된 삶 중에 특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바로 12절의 이 예수 증언의 삶이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뒷부분에 좀 강조점을 둬서 12절 시작.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저도 영생 좀 얻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우리 하나님이 자기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봤더니 선택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선택하셨을까? 왜 불렀을까?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얘기거든요. 뭘 위해서요? 그 다음 내용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전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증인되라고 불렀기 때문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작죠?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머리에 탁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모르드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만이 그런 꾀를 해였는데 왕궁에 사는 에스더는 몰랐단 말이에요. 왕후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굵은 배옷 입고 또 제위에 앉아 있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가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그랬죠. 네가 왕후에 있으니까 왕한테 나가서 좀 우리 좀 억울한 것 좀 탄원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처음에 에스더가 어때요? 굉장히 머뭇거리고 미온적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임금 그 황제에게 안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 되게 이뻐갖고 그 에스더를 왕후로 세웠는데 제국의 황제니까 얼마나 여자가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늘 왕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왕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근데 한 달 동안이나 친방에 안 온 거예요. 그 에스더 입장에서도 억지로 시간을 내 갖고 가는데 당시에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나가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일단은 이거 좀 가기가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 갖고 미온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 여기 올라와 있으면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과 함께 이제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귀에 들리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시대입니다. 에스더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야, 오늘 에스더야 가서 왕에게 얘기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혹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에게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심령을 울려버렸죠. 오늘도 여러분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와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만 이 길이야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이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도록 이룬 게 에스더서거든요. 이 사건 하나 기록하려고 에스더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의적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자의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의도, 의사는 관계없이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복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몽땅 결정을 다 내려버리고 한다 이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결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죠? 에스더는 이 결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생명을 내놨죠. 최소한 3일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기 나갑니다. 라고 나가는 결단이 있다 이거죠. 자기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멈출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모두에게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오늘 잠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은 없겠지만 잠잠한 자에게 하나님은 너와 네 가족은 망하리라. 그게 참 족한데 할 일은 아닌데 그죠? 엄청 엄하게 정말 독하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취할 것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선한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9장 16절에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마음 갖고 전해요. 자, 9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작. 바울은 이랬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켜 하나님 앞에 안겨드렸는데 이 일을 한 넌 정말 대단해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할까봐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복음 전했어요. 결과가 두 가지. 하나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따라와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는 웃기네. 무시하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거. 둘밖에 없죠. 그죠? 자,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을 하나 살렸네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천하를 귀했네요. 어벤져스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뿌듯한 감사와 함께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복음 전했는데 외면하고 가버리죠. 그죠? 그럼 여러분,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증인이 아닌가 봐. 나는 말빨이 없어. 나는 성경을 아는 것도 없어. 내가 전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르게 임하면 이래요. 야,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하는 얘기를 왜 이해를 못하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막 뜨거운 가슴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이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왜 못 알아듣지? 아우, 나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가진 영생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야? 저 사람은 정말 발벗고 뛰어와도 나는 못 쫓아오는 거잖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수록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저 사람은 믿지 않게 하지? 이걸 통해서 내게 갖고 있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꽉 잡게 하는, 영생을 취하게 하는 그 과정의 수단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제가 한 명 전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상을 청할 수 있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까? 내 영생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꼭 붙잡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전도로 여러분의 영생을 꼭 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만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악한 유행을, 그중에 대표적인 물질에 사랑하는 그것을 표게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가장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꼭 쥐고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에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천세에서도 그 영생을 최대한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택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를 통해 구원한 여러분, 장차 얻을 천국의 상급과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그 천국의 영생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묵상한다 그래서 천국이 막 눈앞에 쫙 펼쳐지고 거기 있는 열매 하나 딱 따고 입에 넣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이상 소망하지 않기에, 더 이상 바라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영생을 믿음에, 그 천국을 소망함에 오늘도 바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영생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가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크고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미 내 주머니